우리가 이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 기준대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또 내 관점대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요, 계속 자신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갇히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더욱 느끼는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숨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보시는지만 알아도 우리가 사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 우리가 기억해야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여기심을 기억하라고 했죠. 또 하나님이 정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건요, 실제 우리 삶에 깊은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나누게 될까?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 삶이 또 어떻게 조정되길 원하실까요?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다가 이렇게 가장 막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죠?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몸에 어떤 혹이 발견됐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왠지 암병이면 어떡하지? 의사가 치료 못하는 거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두려워지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 그 공부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또 직장을 찾노라면은 잘 취직할 수 있을까? 진짜 이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 맞나? 이 선택에 고민되고, 또 누구와 만나 결혼하게 될까? 결혼은 하게 될까? 자녀는 몇 명 낳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언제 죽게 될까? 어떻게 죽게 될까? 이런 여러분 수많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많이 두려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요,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이라 그렇죠. 또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까 봐 두렵고 내 선택에 미래에 극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두렵고 신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요, 미래를 생각하면 많이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일이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내 삶은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좀 떨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고 떨리는 건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뇌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측.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공을 던질 때 우리의 뇌는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해서 그에 맞게 나의 근육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이 뇌는요, 감각이라든지 기억, 뭐 어떤 감정, 이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계속 계산해. 여러분, 전전두엽 다 아시죠? 여기는요, 미래를 계획하고요, 결과를 상상하고요, 선택을 평가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런 생각과 같은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또 편도체는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해. 또 해마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게 도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패턴을 기억해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뇌는요, 예측이 가능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본질적으로 어때요? 불확실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뭘 합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미리 잘 준비해 두려고 하죠.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학위를 따고 또 학위를 따기 위해서
영재 교육을 시키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가꾸고 좋은 성품을 만들고 또 결혼할 대상의 능력도 갖추기를 원하고 나도 그에 맞는 부분들을 갖추려고 하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집 마련을 하려고 무다한 돈을 벌기도 하고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소유를 저축해두고 잘 죽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다 사용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두려워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가고 계시고 또 무엇을 여러분은 선택하고 계세요? 제가 청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의 배우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랬었고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닐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라 많이 두렵고 잘 준비하고 싶어서 미리 이 길을 가보신 분들의 모습도 보고 또 현재 여친이라든지 남친을 배우자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배우자를 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번 남친, 이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친을 놓치면은 다음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현 남친, 현 여친에게 모든 걸 다 걸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러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미래를 모르니까 이에 대해 불안하고 뭔가를 대비해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 몸의 이상이 미래에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줄지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니까 지금부터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불확실한 거를요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를 갖고 싶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버려요. 뇌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자꾸 두려움, 대비, 대처, 준비하라는 이 사인을 보내니까 자꾸 자동적으로 이 경고등을 켜면서 불안을 느끼게 하니까 우리는 계속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불안의 경고등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경고등을 끄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계획하고 통제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동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핸들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하고 설계하고 행해가면서도 계속 불안을 안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불안한 미래를 두셨을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미래를 창조한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죠.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으로서 미래를 알 뿐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계신 분이. 그러면은요, 하나님에게 미래는 저희처럼 불확실한 영역일까요? 아니면은 완성된 계획의 일부일까요? 시간의 주관자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게 불확실한 내일은 없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뜻이 서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않으시고요,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요, 예상이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영역이니까 자꾸 그 미래에 현재 잘 준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이미 아시니까 미래를 확증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실 것을 되려 기대하시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는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이에요. Providence.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미래는 두려운 곳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떨 때 생기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겨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니까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내쫓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후손도, 땅도, 복도, 이 미래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택했죠. 이 믿음 없는 행동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아는데도 기다리지 못해.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 방법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에 가장 적절한 거를 선택해버리잖아요. 왜?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이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나을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때가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해버리잖아요. 이런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미래에 주어질 그 사명 앞에 나는 말이 둔한 사람이다. 나는 그거를 행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다. 두려워했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여러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내 현재 힘으로는, 내 현재 능력으로는 절대 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내 가진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 여겨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가진 것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거대한 책임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죠. 두려울만 하죠, 여러분. 바로 눈앞에 막 너무나도 무서운 적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저희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뭐 나 혼자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나의 이 역부족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눈앞에 무수히 달려오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 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책임감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책임감 없는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를 망각한 거죠. 사실요, 내가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한낱 인간이요, 어떻게 가족을 책임집니까? 내 가정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절망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너무 무섭고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지치고 절망될 때가 오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고통이 미리 두렵고 무섭고 감당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가온 미래에 두려워 떨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한 이야기로 가득해. 우리의 이 삶의 이야기가 다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너무 불안해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정말 이 두려움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드러나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택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약속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사명 앞에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요,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고요. 절망에 있는 엘리야에게는요,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불안을 약속으로 덮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 않아가지고 내 멋대로 선택을 벌이려고 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명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거나, 내 인생과 가정의 책임감 때문에 믿음은 저버리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무단한 노력하고 있거나, 고통스러운 미래가 다가올까 봐 미래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에 바로 전지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강하고 능하게 하겠다. 그러니 담대해라. 고통스러울 것만 같은 너의 미래에 내가 너를 먹이고 쉬게 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너를 이끌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여러 약속들을 하셨지만 저는 이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두려울 법한 미래를요, 없애주지 않으시고요, 대신 자기 자신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미래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생기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확실하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내가 뭐 원하던 대로 미래를 이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끄시고요. 약속하신 바를요, 내 삶에 실제로 다 이루신다고. 우리의 시간에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영역이기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책임지고 내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거든요. 미래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인재와 신실하심이요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미래는요, 신이 인간과 함께함으로요, 신의 여러 뜻이요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장이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미래가 설레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미래가 기대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두려워하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죠. 이 장의 핵심은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확신하는 믿음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갔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행했죠? 이들에게 미래는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끔찍한 미래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죠. 사막 한복판에 큰 배를 만드는 노아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야위했지만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노아는 오늘 사막 한복판에서 나무를 재고 베어 처음 해보는 배를 만들었어요. 모세는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꽉꽉 막혀 있는 이 미래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 물을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이루어질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고는 자기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유골도 반드시 함께 가지고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토록 견고하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 무사히 숨겨줌으로써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열거해야 하겠습니까? 이 밖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에게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들을 받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을 꺾고 죽음의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데서 도리어 강해지고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쳐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얼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나열해야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현장으로 바뀌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 모두 다요. 모두 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모두 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증거됐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열심히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꽉 쥐고 있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두려운 미래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신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미래에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 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더한 믿음이 생기고요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미래의 통제권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도 있고요 현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미래는 항상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불확실함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하지 않겠죠? 만약 저희가 내일을 완전히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사라지겠죠? 그러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미래에 대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곳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장이 돼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언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르는 내일을 주셨어요. 모르는 내일을 주심으로 그 내일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장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매일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잖아. 그들이 내일 것을 저장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하루하루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한 복판에서 드러나요. 내가 정말 순간의 조그만 두려움과 불안정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자 선하신 분임을 정말 내가 믿고 있나? 여러분, 진짜 믿음 갖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불안한 곳에 여러분을 두시면 돼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장치들을 치우시면 돼요. 그게 돈일 수 있죠. 여러분의 소유일 수 있죠. 관계들일 수 있죠.
건강일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구석을 여러분 치워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약속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나? 묻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불안을 다 해소해 버리려고 하지 말고, 불안한 미래를 여러분이 다 스스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자세를 취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참된 즐거움은 사실 우리가 소망할 때 나오거든요. 여러분 소망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통해 우리 안에 기다림의 믿음, 인내의 성숙을 빚어내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허락하셨다는 건 우리가 늘 현재 이상의 삶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지금의 고통 속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하셔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게 되고,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상치 못한 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모든 일이 예측대로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주셨지만 그 안에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무대이자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건 결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7장 5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제가 처음에 우리의 뇌는 미래를 볼 때 위협을 느끼고 또 이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특좌핵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좌핵이라는 이 곳이 미래의 보상과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영역으로 희망과 기대, 동기부여를 일으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 이 특좌핵이라는 곳이 작동이 되면서 보상과 기대감을 느끼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이 미래를 살아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불안 회로를 약화시키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미래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편도체의 고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요, 전전두엽의 평온한 판단력을 회복시켜요. 두려운 미래를 위해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은요, 단지 어떤 우리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실제 저희들의 뇌의 안정 상태를 만들어줘요. 실제로 기도와 묵상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이렇게 찍어보면 편도체의 과도한 활동이 줄고 전전두엽의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병이 악화되면 어쩌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되면 어쩌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 뇌에서 자꾸 불안하기에 무언가를 대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뇌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믿음으로써 참된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시각으로만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불확실하면 두렵고 예측이 안 되면 흔들리고 통제가 안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준 삼을 때 생겨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미래도, 내 관계의 미래도, 내 자녀의 미래도, 내 병의 미래도, 내 죽음의 미래도 모두 다 내가 기준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자 자신을 드러내시는 공간이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공간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는 너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는 오늘을 살으라 하십니다. 문제를 걷어가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불을 지나갈 때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안한 미래가 사라지는 게 자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믿음으로 걷는 게 진짜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길로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저 끝입니다. 이건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불안한 미래 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를 보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대합시다. 내 인생의 안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준비가 철저해서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참 행복이자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순종의 한 걸음에 집중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고향을 떠난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매일 사막 한가운데 나무를 베고 옮겨 배를 지었던 것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내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늘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시면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린 미래를 나도 보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내 능력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유연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미래 속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 계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자녀의 내일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이 밤에 눈물을 흘리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이 계시기에 완벽하고 안전한 미래다. 그리고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우리 삶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합시다.